말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이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긴 119편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읽을 때 21분 동안 말씀만 읽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예레미야에서 또 가장 짧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짧다고, 그 성경 구절이 짧다고 말씀이 짧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근데 2월 월삭 새벽 예배를 빼고 2월 2일 첫 예배도 제가 새벽을 전했는데, 오늘 마지막도 이렇게 제가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7장을 시작으로 해서 시드기야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4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5장에 와서 다시금 여호야김 통치 제4년째 되던 해라고 시작을 하면서 다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오늘의 주인공인 바룩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애굽에 있는 유다 피난민들을 향한 말씀을 44장에 담고 있는데, 한참 이전의 상황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44장과 45장에는 분명한 시간적인 간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간격은 예레미야에서 가장 짧은 말씀인 45장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전기를 마무리하는 일종의 부록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룩이라는 인물을 보면, 이 바룩은 오랫동안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친구였으면서 서기관의 역할로 수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선포한 말씀을 두루마리에 낱낱이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왕 제4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적어서 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전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는 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일이지만 대선지자였던 예레미야처럼 크게 관심과 집중을 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45장의 사건은 44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인 BC 605년의 이야기입니다.
45장에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루살렘은 결국엔 파괴가 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여러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백성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감당해내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예레미야 옆에 있던 바룩이 그것을 기록하며 백성들과 왕에게 낭독하고 그것들을 전달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른 비는 태양력으로 10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내리면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기에 파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이른 비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계획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유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이른 비의 은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며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먼저 임하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 것인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크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내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대로 분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거나 이 묵상하는 일은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잘 가르치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주를 믿는 우리라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전하는 것은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서기관 바룩은요, 예레미야와 함께 여러 고난을 헤쳐온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왕에게 보여줬을 때 그 왕이 그것을 불태우자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바룩은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일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탄식할 때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에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에게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룩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피곤하여 평안이 없다라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룩의 상황은 괴로움이 있으며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바룩은요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인 마세야는요 직책이 높은 관리였고 그의 아버지 네리야는 예레미야의 서기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도 가문의 덕을 보고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되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아 적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다는 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아들이 죽고 눈이 뽑히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직접 낭독해야 되는 일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낭독을 하지는 않겠죠.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말씀을 낭독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어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짓 예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그러한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말을 낭독하고 그 말을 전하는 것보다도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해 주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메시지만 전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룩이 당연히 고통스럽고 슬픔을 느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룩의 이런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바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그의 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될 때 모든 거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올지 모르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룩에게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우신 것을 다시 헐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에요. 권세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강력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 혹은 핍박하는 악인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맞서 나아가는 것,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바룩이 하는 일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낱낱이 적고 그것들을 백성에게 나눠주고 왕에게 주고 또한 그것을 낭독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결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바룩은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큰 일이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더 비중이 있고 큰 것일까요? 다른 이들이 하는 그런 헌신들이 보잘것없고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 그 마음을 가졌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동일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평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평등한 위치에서 같은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같은 위치에서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선지자였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예레미야를 바라보고 더 관심을 가졌겠지만 그것들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바룩이 했던 그 역할,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큰 일이다라고, 그러니 네가 그렇게 더 큰 일을 위해 찾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내 사역은 나는 이렇네,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저분은 참 큰 일을 하신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같이 평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돕고 봉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룩처럼 더 큰 일을 찾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낭독하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한 나라의 물건을 노력할 수 있었듯이 그렇게 얻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바룩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늘 선함으로 선한 일이라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더욱더 힘이 날 수 있게 우리가 그 일을 더욱더 힘차게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바룩을 향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행하는 말씀과도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큰 일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세상이 멸망하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는 그 재앙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룩의 이름의 뜻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바룩은 자신의 일을 힘겨워했지만 하나님이 이 바룩이 하는 일이 축복받는 자가 계속해야 할 귀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자에게는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작게 보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의 문제 자체보다는요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의 그 기준에 채워지기보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멈추고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언제나 주님 품에 안겨 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룩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큰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작다고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평등하고 아버지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작다라는 것은 없사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오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의 예물과 1,000번째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적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버지 사회 수많은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고 그곳에 잘 심겨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보다 큰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의 삶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